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한번 우리 고백하고 갈까요? 네, 손 드시고 환대하는 교회, 행복한 공동체.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힘드셨지요? 안 힘드셨나 보네. 다행입니다. 네. 이 수요일쯤 되면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바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을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졸업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행복 아카데미 축복의 삶 팀들이 1기가 졸업을 하고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1기가 함께 다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맞춰서 갔는데 이번에는 성막 체험을 하러 갔거든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갔던 데는 세계 3대 성막 중에 하나인 곳으로 갔어요. 미국에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막인데 평택에 세계복음센터라고 그래서 광은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가 많은 또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는데 더 많이 좀 깨달아졌던 부분은 이제 성막의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곳에 한 곳 한 곳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놓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성막을 체험하면서 직접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게 많이 와 닿던 말씀 중에 하나는 모든 순서마다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꾸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너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묻고 한 코너 설명해주고 또 묻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데 그 성막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가고 있는가 괜히 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이 저는 저에게 난 잘하고 있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성막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또 우리 졸업여행 갔다 온 팀들하고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행복 아카데미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하세요. 이제 졸업여행에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아직 이 행복 아카데미의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상반기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하반기에 또 열심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가고 싶은데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따라 걷는 거라고 했는데요. 누구를 따라 걷는가를 일부러 빼놨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죠.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할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베드로 바로 어떻게 했어요? 3년이나 예수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됩니다. 딱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시죠.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바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이 서두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냥 많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눈 떠서는 새벽 기도로 오니까 새벽 기도 와서는 거의 2시간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 출근해가지고 교회 업무를 막 보다 보면 어느새 워드 치고 뭐 만들고 또 프로그램 짜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내 생각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제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확신하면서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막 감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랬는데 그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34절의 앞부분,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잖아요. 이 따라오려거든 할 때 따르다 이 말은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ing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어머 내가 오늘은 예수님 따라야겠네? 이게 아니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려면 그러려면 첫 번째 걸음 어떤 걸음을 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조금 이따 와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난 안 돼. 난 못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인이 아니고 심지어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저는 못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못해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그림이 나올 차례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십자가가 어디 있죠? 동그라미 박혀 있잖아요. 나는 어디 있어요? 의자 가운데 앉아 있죠. 정중앙에. 얼마나 내가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박혀 있어요. 내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가끔 뭐라 그래요? 나는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전도하러 가보면은 엄청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뭐 여자가 재수없이 복음을 전도하러 온다, 아침부터 온다, 별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 난 나를 믿고 사니까 말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림의 모습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십자가가 안에 있긴 하지요. 안에 있긴 한데 어디에 있어요? 의자 뒤에 있지요. 발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중앙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선택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나한테 그거보다는 이거 그러면 내가 기분이 상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고 그 사람하고 절교해버리고 약간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누가 돼야 되니까? 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내가 기준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안 들어요. 다 나랑 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이건 좀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그냥 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거나 아니면 분열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가운데 그림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감정적인 일이 생길 때 자녀들이 화나게 하거나 뭔가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 오거나 이러면 바로 어디로 와요? 저 의자 위에 내가 빨리 쫓아 올라가잖아요.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쉽게 온다니까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인데 내가 의자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발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 부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부인하는 것은 몇 번째 그림일까요? 세 번째 그림. 아직 잘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설명할까요? 다 아시겠죠? 진짜 보여주셨네. 네.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럼 나는 늘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저렇게 할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말이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삶의 중심이었던 거에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나는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뭘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못 박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무섭고 떨리고 두렵지만 가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우리 삶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 내가 안 한 말을 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랬대.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했대. 그랬다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 안 그랬는데요? 이러다가 자꾸 이분 저분 몇 명이 와가지고 그랬다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니까 화나지요. 그럼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죠. 참 어렵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도 가족들이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가족들이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그런 말들을 함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두지 말고 예수님을 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실 텐데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이거겠구나 라는 걸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거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거부터. 어떤 분들은 그게 습관일 수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너무 쉽게. 그 사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판단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만 나오면 불평하는 거. 그렇죠. 말만 나오면 어쩜 그렇게 은사가 탁월한지 몰라요. 이쪽을 대놔도 불평하고 감사할 거 이쪽을 갖다 줘도 어쩜 그렇게 불평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 불평하는 거 이것도 내가 볼 땐 내가 살아있는, 내가 볼 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뀌겠죠. 그래서 나를 그 의자에서 자꾸 내리는 훈련,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방법을 생각하실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저는 1번은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저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하는데 이거 본인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워낙 자존감들이 높아가지고 특히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얼마나 대답 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너무 잘 그렇게 대답하니까 지금 옆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이 집사님 보실 때 저 2번 같아요? 3번 같아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2번인지 3번인지. 근데 저는 저를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3번이죠. 그런데 막 일할 때 뭔가 확 몰려올 때 그럴 때는 왔다 갔다 해요. 막 2번에 갔다가 아니지 그러고 또 3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자꾸자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또 말씀해 주셨는데 34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를 따라고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가 이게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십자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순절에도 더 묵상을 많이 하겠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묵상해 보시나요?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는 많이 십자가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찬송도 아마 퍼센트가 엄청날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노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를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목사님들끼리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십자가 지는 게 있잖아요. 꼭 그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한 70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신 그 골고다를 가는데 저는 어깨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무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지고 가셨는데 아니 어떤 안 믿는 분이 그 성지순례를 이제 가족 따라왔다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잘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존경의 마음을 가졌대요. 야, 역시 목사님들이라 다르구나. 영성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저렇게 무거운 걸 저렇게 가볍게 잘 지고 가시다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오면서 딱 봤더니 그 십자가 끝에 바퀴가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어깨에 올리기만 하면 줄줄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십자가를 바퀴 달고 메고 갈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내 십자가구나.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아, 이게 내가 지고 갈 십자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퀴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 이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고 하시되 그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고 우리 주님이 쓰러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도록 그냥 두겠다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지고 가신 것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그 길을 갈 때 내 앞에 누가 가고 계셔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건 역설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잃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리면 목숨을 지키겠죠. 그런데 목숨을 구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고. 그런데 오히려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이에요. 이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의 원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릴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득바득 우기면서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얻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지금 무엇입니까? 아우, 난 십자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없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에라도 지금 이 말씀을 딱 저장해 놓으셔서 다음에라도 그 십자가가 온다 그러면 이미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걸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주님,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지고 가야 할지 주님이 쓰러지셨던 것처럼 저도 자꾸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결코 혼자 지고 가다가 쓰러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니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맡기실까요? 십자가를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팽개쳐버리고 바퀴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닐 거면 주님이 더 큰 십자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니까 할 수 있어서 내가 맡기는 거야.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주님이 반드시 약속해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십자가는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가는 사람은 넉넉히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이 깨질 수 있어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혼자 힘들게 걸어가고 계시나요? 혼자 그 의자의 중심에 앉아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며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시나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시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힘들어도 그렇게 결단하며 가보겠습니다. 때로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니 그 주님을 바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가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